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대사사 입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사사 입다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해서 그는 큰 용사이고 큰 리더이며 큰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대사사 입다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의 영은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그 외에도 진리의 영, 양자의 영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첫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한 존재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하십니다. 영혼자이시고 동등자이십니다. 성령님도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이 하나이십니다. 아버지께서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구별은 되시지만 하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전까지 하나님이시고 함께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으로 표현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려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라. 로마서 8장 9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랬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은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란 말은 곁에 서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님은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십니다. 힘들 때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중보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갈 길을 모를 때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정인이 되게 하십니다. 보혜사로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에너지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 외에 상징으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기름인 비동으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감동 등은 다 같다고 보면 됩니다. 약간의 차이점도 있기도 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사사시대도 사사에게는 특별히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의 맡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값없이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습니다. 하나님 영이 임한 것은 그 하나님 영이 충만히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컵에 그릇에 물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 옆에, 내 위에 가득하게 채워주심을 바랍니다. 하나님 영이 임하시면 내 자아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나는 없고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예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고 세례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시험과 고난과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하나님 영이 임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들 살렸습니다. 하나님 영이 가득해서 전가하고 가르치시며 매일 기도와 말씀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영이 함께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이 충만해서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사사 입다가 쓰임받은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는 믿음의 명문 가정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뛰어난 전략가입니까? 권력자이고 부자입니까? 지혜와 지식이 넘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싸움은 조금 잘했지만 그는 천한 자였고 버림받은 자였고 희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처음에 소외된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렸습니다. 온니엘, 기돈, 삼손, 대사사의 특징을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습니다. 우리도 잘났거나 못났거나 부자냐 가난한 자나 강점이나 약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 육적, 영적 좌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최고가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 어둠을 물리치고 마귀와 악한 영들을 쫓아냅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초잠을 물러가고 담대함과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사사시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상의 영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날의 슬픔이 무엇입니까? 돈과 황금과 양식은 차고 넘치나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살아야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죄로 인해 타락하여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 예수님 중심과 기도와 말씀, 순종, 회개 등의 삶을 삶으로 내 그릇을 성령으로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돈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시다. 대사사 입답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됩시다. 두 번째로 대사사는 입다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30절에서 32절 그 내용입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다고 했습니다. 이 서원이란 어떤 중요한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입다는 암몬과 전쟁에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면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영접하는 바치겠다는 하나님께 서약합니다. 지키지 못할 것 같은 것은 서약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명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혹시 내가 서원한 것이 있는데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입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그 내용을, 그 약속을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순종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빌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리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토를 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십니다. 인애가 크시사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이 있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어디에나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부터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의 유익과 행복, 복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무조건 순종하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남이 시킨 대로 무조건 복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맹종입니다. 한국계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일부 잘못된 목사들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 말에 순종해야지 복받고 자기 말에 불순종하면 벌받는다고 그런 말합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 욕심과 자기 배부름 위해서 사는 목사에게 복종하면 안 됩니다. 목사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 밥그릇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건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맹종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순종하십시오. 앱다는 우상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살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앱다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암몬과 전쟁에서도 말만 하지 않고 치열한 전쟁터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순종했습니다. 앱다는 자신의 딸을 바치는 것도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제일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앱다가 순종하니 앱다의 딸도 하나님과 아버지의 말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앱다는 첫 번째로 하나님 영이 임한 자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한 자, 세 번째로 앱다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 자였습니다. 35절에서 36절입니다. 사람들은 육적, 영적 자와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권력과 지식, 황금, 보석, 사람, 물건, 쾌락, 가족을 더 사랑하고 더 아낍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나에게 귀복을 주는 우상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자기 쾌락과 만족, 자기 영광과 복을 위해 우상을 만들고 또 만들고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보다도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계속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달콤한 죄와 세상과 타협합니다. 욕심과 쾌락과 풍요가 좋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 부와 명예와 인기와 성공과 돈과 복을 주는 우상, 도덕과 유의를 무시해도 벌받지 않는다는 우상,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자기 가치관 속에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입다는 어땠습니까? 혹수저였고 버림받은 자였고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였지만 그는 역대급 우상 천지 속에서 죄악과 악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그가 잘한 것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사 자기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버림받은 인간 모두 다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은 자기를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자기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신 그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습니다. 기도원이 실패한 것처럼 돈과 황금 이생의 문제에도 깨끗했습니다. 입다는 이곳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남동녀, 기도원은 자식들이 많았지만 입다는 단 하나 외동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고 보배 중에 보배고 정말 딸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전부였던 그 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딸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감동하셨습니다. 입다도 자기 딸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 어떻습니까?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입다의 딸도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 엄마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처녀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여성의 최고의 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결혼도 자녀도 그냥 처녀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황금과 돈과 쾌락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습니다. 입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입다의 딸도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아버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훌륭한 사사들 온니의 에우, 삼갈, 더브라, 기도, 입다 등은 모두 그들이 완벽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실 것입니다. 피조물임에서 죄 많은 인간들 죄로 인해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 죽음 뒤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최고로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입다가 자신이 가장 사랑한 딸을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 위해 주셨습니다. 입다 딸 또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전부 들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느냐. 아들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 많은 세상, 내일을 알 수 없는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미래의 장래에 너무 두루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햇빛도 빛도 양식도 자연도 애완견도 물도 의복도 돈도 집도 필요한 것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현대 사회는 물질 문맹과 가학과 의술이 발달해도 사고는 여전히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이번 주에 충청권과 전라권의 기습 폭우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1분이 실종했습니다. 더 많은 사건들이 있을 수도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전북에서 삼수 끝에 의대에 합격한 의대생이 있습니다. 삼수 끝에 신입생인데 MT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잠시 담배를 사러 갔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55시간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아니, 의대생이 얼마나 공부 잘했겠습니까? 집안의 영광이요 자랑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삼수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전부를 걸었습니다. 근데 신입생의 하루아침에 급류에 휩쓸려 숨을 거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성공과 영광, 황금과 근력, 만족과 쾌락,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마음대로 살아도 복을 준다는 우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살아서 나의 독생자 해주신 예수님, 나를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이 되고 나의 주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구원과 방패와 산성과 요새가 되고 그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보배 중의 보배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육적, 영적, 자, 우상이 나의 주인,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은 조상들과 다른 사람들이 숭배해왔던 바알과 아스다로 모든 우상 잡신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약할 때도 강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무명일 때도 유명할 때도 하나님 최고였습니다. 그는 버림받을 때도 택함받을 때도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 딸이 없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혼자 남았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더 앞세워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최고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사가 점으로 가고 있을 때, 제약에 간영할 때, 사람들이 넓은 길, 멸망기로 따라갈 때, 하나님과 예배를 멀리하고 살아갈 때, 사사시대보다 더 우상 가득하고 부패한 시대, 언제 어떻게 무슨 사고와 질병과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시대, 온갖 우상자와 영적 우상 속에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대사사 입다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사사 입다처럼 살아있는 동안 쓰임받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다를 통해서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그는 정말 쓰임받을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자요, 버림받은 자요, 상처와 아픔이 많은 자요, 천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정말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입다처럼 하나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어떤 기복보다도 어떤 우상보다도 다 모든 것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 험악한 시대, 정말 역사의 끝이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이름을 위해 남은 자로서 거루터기로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이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